할렐루야. 지혜롭게 산다는 것, 우리는 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데요, 2022년도 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의 모임에서 목사님이 질문 하나를 했대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씩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시오.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그 이유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저는 존중하고 부러운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부분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부러워하고 하는 그런 사람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존경하거나 부러워하지는 않거든요.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가수 이솔로몬 말고 성경에 등장한 솔로몬 존경하십니까? 아니면 부럽습니까? 분명 솔로몬에게서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부러운 부분도 있죠. 그러나 그의 모든 삶이 다 부럽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많은 복을 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렸고 또 나중에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까지 됩니다. 또 믿음도요, 아주 훌륭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지혜의 복을 받아서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당대 최고의 권력가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좋아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존경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가운데 이방 여인을 많이 처첩으로 두었고요, 그래서 그녀들의 미혹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아요. 결국 솔로몬은요, 노년에 정말 큰 악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에 보면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일이 뭡니까?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을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솔로몬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왕이 됐고 부귀영화를 누렸고, 그런데도 부귀영화 속에서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이방 여인을 많이 둠으로 해서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 전반부는 우리가 존경할 부분이 있지만 후반부는 전혀 아니었다 하는 거죠. 욥은 또 어떻습니까? 욥, 그러면 정말 우리가 부럽고요, 존경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고 부자였거든요. 특별히 그는 믿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지만 욥의 모든 것이 다 부럽지는 않습니다. 혹시 욥이 부러워서 나도 욥처럼 살겠다, 욥 같은 인생을 살고 싶고 욥을 닮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욥은 말할 수 없이 무시무시한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욥이 나중에 고난을 이겨내고 형통한 삶을 살았죠.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았어요. 그것은 좋지만 욥처럼 고난받은 인생을 살고자 한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집이 다 무너지고 온몸에 질병이 생겨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친구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난을 받고 그런 인생을 살라 그러면 누가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됐든 욥이 됐든 그렇죠?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존경하는 부분, 부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죠. 인생 전반부는 솔로몬처럼 살고 후반부는 욥처럼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어느 한 특정한 한 인물을 놓고 정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좋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부럽다. 모든 걸 다 담고 싶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은 좋고, 그래서 닮고 싶고, 저런 부분은 좀 그래, 안 닮고 싶고, 그렇죠. 그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욥이 됐든 솔로몬이 됐든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진짜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정말 좋아하고 닮고 싶고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믿음이 좋았을 때는 정말 하나님 잘 섬겼어요. 지혜의 복을 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렸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믿음을 잃고 나니까 그는 아주 비천하고 나중에는 포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 그는 그 모든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거든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냈고, 그래서 후반부에 고난을 다 극복하고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면 정말 우리가 복되게 사는 비결,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되게 사는 복의 통로는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사랑이란 것도 있고요. 사랑해야 믿게 되거든요. 그죠? 또 소망이란 거 있어요. 소망을 믿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소망을 바라는 게, 바란다가 소망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의 요소가, 그런 게 믿음의 색깔이죠. 그렇듯이 지혜란 것도 있어요. 지혜. 믿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지혜란 게 있는데, 보세요. 특히 솔로몬이나 욥,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그들의 믿음의 색깔, 믿음의 요소의 특징을 보면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엄청난 성공을 했다, 다 아는 사실이죠.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잖아요. 모든 걸 다 잃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잠언 9장 10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지혜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솔로몬에게서 또 욥에게서 진짜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닮고 싶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지혜입니다. 지혜. 그들의 믿음을 닮아야 되는데, 특히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색깔, 요소가 어떤 거냐? 지혜입니다. 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되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믿음을 갖되 지혜를 가지고 또 항상 지혜 안에서만 살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귀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지혜를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보면 8장 30절에 보면 지혜는 천지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었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참여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가,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한 단어를 의인화시켜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또 지혜는 모든 부귀도 있고 공의도 있다. 잠언 8장 18절에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부귀가 지혜 안에 있고 장구한 재물 공의도 그러하니라. 지혜 안에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심지어 구원도 지혜를 통해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귀도 공의도 그리고 심지어 구원까지도 지혜를 통해서 온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몸이 아프시면 건강의 복을 원하겠죠. 물질이 부족하니까 풍성한 물질을 원하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또 금년에는 좀 믿음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영적인 복을 기원한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인간관계를 잘 못해서 불편하게 살아간 성도들은 인간관계 좀 잘하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그런 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성도가 있을 겁니다. 다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 이 지혜라고 하는 복 안에 다 그것이 담겨져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뭘까? 이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어떤 생각해서 이게 아니고 아주 직선적으로 설교를 할게요. 여러분, 지혜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는 시간 잘 관리하는 것이다. 시간을 잘 관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할 거냐,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행하면서 살 거냐를 주의해라. 그러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세월을 아끼라, 시간 잘 관리해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이지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시간만큼 우리에게 귀한 재산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자기 생명을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단위가 뭡니까? 시간이거든요. 시간.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자, 생명 연장됐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생명의 개념이 뭐예요? 시간 연장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나중에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죽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주신 생명은 시간적으로 보면 수년, 수십 년 더 살게 준 거죠. 이른바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시간이에요, 시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사느냐? 그걸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잘 사용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뭐 건강도 중요하고 지혜, 어떤 탤런트, 기술력, 기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죠.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이 있어야 일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시간을 다툰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못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그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 시간을 많이 소요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이런 말 많이 알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의 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루아침에 이 존재가 돼 있습니까? 교회가 하루아침에 그냥 교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그 모습은 그 사람이 과거에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만큼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 뭡니까? 시간은 비축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하고 늘리지도 못하고,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똑같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느낌만 좀 빠르게 세월이 빠르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일하게 다 흘러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흘러가는 시간을 붙들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고 저축했다가 쓸 수도 없는 것이니, 흘러가는 시간을 어떻게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너무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시간을 허비했다. 그래서 속상한 적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자꾸만 시간이 소중한 줄 알면서도 시간을 자꾸 허비할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잘 활용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때가 악하다. 정말 때가 악하지 않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른 건지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명확했어요. 그런데 요즘 21세기에 우리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무엇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누가 말하면 옳은 거고 어떤 집단이 말하면 그게 정인 것입니까?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다 혼란스럽고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정의까지도 왜곡시키는 사회. 인권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안에 죄악까지도 포함시키고 동성애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이 악한 시대,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때가 악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악한 것이 명확해도 그래도 악에 쏠려서 살기가 쉬운데, 이게 악인지 선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허비한 인생을 살기가 된다. 그러면 자기 딴에는 정의니 그것이 옳으니 큰 소리를 치면서 거기다 목숨 걸고 사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다 후회할 일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잘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요, 아차하는 순간에 쓸데없는 일에 빠져서 시간 낭비하고 인생을 망치기가 쉽고요. 그래서 나중에 세상 떠날 때 허망하다 이렇게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시간 잘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활용하는가? 다 알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뻔한 이야기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생산적인 일에 시간 활용해야 돼. 생산적인 거.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보내고 나니까 지식이 쌓였고 실력이 향상이 되고 좋은 제품이 생산되게 했다면 그 사람은
그것은 시간을 잘 활용한 겁니다. 그런 시간 덕분에 건강이 회복됐어요. 그렇게 했더니 건강이 회복됐어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시간을 잘 활용하고 사용한 거죠. 반면에 자기 딴에는 죽어라고 했는데 생산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보냈다면 그것이 바로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지식이, 실력이 향상된 것도 아니고 그 일을 하고 나서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몸에 건강이 생기고, 예? 이른바 생산적인 일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 일을 함으로 해서 내가 골병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 삶이 향상되지 않았다면 그건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생산적인 일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산적인 일에 시간을 사용했다고 해도요,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불필요한 것을 생산했을 때. 예를 들게요. 어떤 공사 현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철근이 들어와야 돼요. 철근이 들어와서 철근 골조를 하고 골조가 끝나고 나면 레미콘이 들어오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를 싣고 와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레미콘이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질 좋은 콘크리트를 싣고 왔다고 해도 공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철근 골조가 지금 작업도 안 되는데 레미콘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간만 허비하는 거죠. 돈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해로운 일에 시간 보내지도 말아야 되고 생산적인 일도 해야 되지만, 생산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타이밍에 맞춰서 시간에 맞게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에서 그렇게 시간을 써야, 그래야 시간을 바르게 쓰는 지혜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아. 제가 목사 설교 시간 아니라도 다 알고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이야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시간 잘못 쌓여간 게 어리석은 거라 그랬죠. 시간을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고, 그 다음 뭐랬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의 뜻이 있지요. 성경 전체가 다 주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실질적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주 실질적입니다. 무엇이냐? 첫째,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성령에 취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취하라는 거. 술 취하면 안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란 말은 새술에 취한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성령에 취하라. 성령 충만하라. 술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게 되고, 그래야 그러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시간 허비하지 않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 사회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진 것 같습니다. 담배 같은 경우는 공공장소에서 피우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술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뭐 정치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TV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술은 아주 건장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서조차도 술에 대해서는 많이 관대해지고 있습니다. 다 잘못된 신학 때문인데, 물론 성경은 술 마시는 것 그 자체를 제약시하지는 않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기적이죠? 그리고 만드셨으니 안 마셨겠습니까? 예수님 술을 마셨을 겁니다. 우리도 성찬식 때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포도주를 마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고 동역자인 디모데, 그가 위장이 나쁘니까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술을 마셔야 한다면, 술을 꼭 마셔야 한다면 언제냐? 반드시 내 몸에 필요할 때, 내 건강에 유익할 때, 신앙생활에 이른바 생산적인 역할을 할 때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술 마시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죄인이 아니니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마시느냐는 거죠. 왜 마시느냐? 근데 술은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해악을 줍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술 취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말하면 구약 성경 이사야 2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술을 금하고 있는데 그 금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정신이 흐려진다는 거죠.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옛날에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술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술에 취하면 실수를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술에 취하면 정신이 몽롱해지게 되고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는데, 실수 정도가 아니라 악한 생각을 절제를 못해요. 사람은요, 악한 생각 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이런저런 못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떠오르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악한 생각이 일어났었을 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컨트롤을 못해요. 절제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술에 취하게 되면 악한 죄를 범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술에 취하게 되면, 그래서 죄를 지으게 되면 심신마약, 심신미약 상태라고 그래가지고 벌을 경감받기도 한다는데, 그렇게 법조계에서도 사람들이 술에 취하게 되면 악을 행할 위험이 훨씬 크다. 그래서 정상참작 이렇게 할 정도로, 이른바 무슨 말이냐, 술에 취하게 되면 악을 행하기가 더 쉬워진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요, 술에 취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생산적인 일을 못할 뿐만 아니라 악한 본성이 튀어나와서 악행을 하게도 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생깁니까?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고 돈이 허비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술에 취하고 있는 그 상태는 바로 생명 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노골적으로 술 취하는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방탕이라고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술 취함 이꼴 방탕,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술에 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방탕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아주 나쁜 것에 빠져서 도저히 개선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상태를 말하는 건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술에 취하면 도무지 정상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술에 취하게 되면 이어서 따라오는 악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폭력, 음행,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오죽하면 주폭이라는 단어가 생기고 주색이라는 단어가 생겼겠습니까? 이렇듯이 술은 우리의 삶을 방탕하게 만들고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뿐이겠습니까? 마약, 도박, 이런 것들, 사람은 누구라도 여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 정신을 잃게 되고 망할 줄도 모르고 그냥 잘못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른바 술 취함 이 꼴인 방탕에서, 방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간단합니다. 어떻게 벗어난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람이 왜 방탕해지는가를 알면 돼. 어느 누구도요, 나 방탕을 한다 그러고 방탕한 사람 없습니다. 방탕이 뭐예요? 아주 못되게 사는 것 아니에요. 나 못되게 살 거야 그러고 사는 사람은 들어가야 되고요. 어느 누구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방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방탕하느냐? 왜 방탕합니까? 자기 정욕을 채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예? 식욕도 있고 색욕도 있고 정욕도 있고 물욕도 있고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 이루면서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축복의 기질인 것입니다. 성품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본능들을 절제하고 컨트롤하고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란 게 그렇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을 넘고 끊임없이 정욕을 채우려고 그러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정욕을 채우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명료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에 취하라는 것입니다. 예.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똑같은 말인 거거든요. 술에 취하냐 성령에 취하냐. 성령에 취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좀 오해를 했어요. 무슨 신비주의로 가는 그런 위험한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성령 충만하자, 성령 취하자 그러면 신비주의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많이 오해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에 취하면 술 취함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바르게 살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바르고 보람된 삶을 살면서 가장 지혜롭게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술 취하는 게 좋은 점도 있던데요. 그래요. 술에 취하면 근심, 걱정도 있게 해주고 술에 취하게 되면 이웃과 상했던 감정도 쉽게 풀어주고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31장 6절에 보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무슨 뜻인지 알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좋은지를 안다면, 성령에 취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입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 다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성령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면서 서로 용서도 되고 사랑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기쁨이 넘쳐서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이웃과 상했던 그런 감정들도 다 조절하게 되고,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부간에도 사이가 좋아지고, 친구지간에도 교우지간에도 다 감사가 되고, 실수도 용납하게 되고, 피차 복종도 하게 되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되면 성령 그럼 능력 아니겠습니까? 능력 있게 기적적인 삶도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뭐냐? 결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자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2022년도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진짜 지혜롭게 살아 축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